여기 하면 이걸 하면 저거 하면 2명, 3명, 4명, 5. 아니 저거 옷 한 번씩 갖고 가겠어 다섯 번 자기 소원 여기 써라. 자기 옷 면허 있잖아. 한번 갖고 오고 안 그래. 제목하며 언부하며 그 아들 보내사 한옥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서로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 사했으니 그대의 인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서로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서로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서로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복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분을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하루빨리 평화가 오게 하시며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저희들의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소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며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각 기간마다 계획한 모든 것 이뤄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플 때 만져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들의 참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심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베냐민 땅 아다롯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문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같이 봅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 인물 29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세우신다, 그러한 이름의 뜻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4대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책을 보면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어요. 근데 이 예언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이 됩니다. 언젠가 뭐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도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이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들을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주일 오후 호세아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을 소선지사,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4대 선지자 중 하나였던 거죠. 이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 침략에 망했고 이 남유다마저도 망해가고 있는 시기였어요. 이 당시 세계 정세는 바벨론의 남하 정책, 바벨론이 아주 큰 제국이었거든요. 이 바벨론이 남하를 하고 있었고, 또 이 당시에는 애굽이 쇠퇴하다가 다시 조금 중흥한, 애굽이 조금 힘을 내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바벨론과 북쪽으로 올라가려는 애굽이 어디서 만나요?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거예요. 마치 일본 오고 청나라하고 외국하고 청나라하고 어디서 싸웠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땅에서 싸웠잖아요. 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아주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터가 되었는데, 이 가운데 이제 남유다가 결국 망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출생을 잠깐 살펴보면 그의 탄생,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베냐민 땅은 베냐민이지만 아나돗의 제사장이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지파였어요? 레위 족속이었죠. 베냐민 땅에 살고 있었던 레위 족속 가운데 힐기야의 아들이 예레미야였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꼭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름이 성이 홍이요 이름이 요일이잖아요. 제 이름을 딱 들으면 저는 홍씨 집안 사람이라고는 알잖아요. 근데 유다인들은 성이 없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서는 어느 집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을 베냐민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두 번째 선지자의 소명,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신앙으로 잘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또 태초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딱 구별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요시야 왕 13년 우리가 이제 요시야 왕을 배웠잖아요. 요시야 왕은 그나마 믿음의 왕이었고 종교개혁을 열심히 일으키려고 했던 왕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예레미야 나이로서는 굉장히 젊은 나이 20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요? 제사장 아들은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면 백성들의 존경도 받고 나라에서 월급 싹도 나오고 그리고 뭐 힘들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뭐예요? 이 제사장은 오늘로 이렇게 비유하면 좀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면 제사장은 좀 여권인 것 같고 이 선지자는 약권인 것 같아요. 권력이 있는 층과 권력이 없는 층이죠. 좀 백성들의 존경은 받을 수 있겠지만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월급도 싹도 없이 일하는 그러한 게 선지자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제사장이 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 이후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가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해가는 시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다 요시야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들어와서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또 애굽을 친애굽 정책을 피니까 또 바벨론이 들어와서 왕을 잡아서 끌고 가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게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을 개인 왕으로 세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약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에요? 세 번째,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역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승으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커진 웅덩이들이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성민으로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겠다고요?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성공이나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오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면 거기에 돈이 나오고 권력에 하부할 수 있고 우상을 섬기면 잘 된다고 하니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지혜롭게 된다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네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왕이 되어서 너의 삶을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말세 시대에 우리는 계시록에 사탄의 숫자를 알고 있어요. 이 사탄의 숫자가 뭐라고요? 666, 그죠? 이게 666이 숫자, 진짜 사탄이 666마리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666은 무엇이에요? 6은 인간을 위한 수요, 7은 신 하나님의 숫자가요. 666이란 인간을 위해서, 인간 너 자신을 위하여, 너의 의한, 너를 위한 너의 삶을 살라는, 바로 그게 인본주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인본주의가 어디까지 왔어요?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 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잖아요. 아니, 소수 인권을 보호하는 건 좋은데 왜 다수 인권을 무시해요?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 인간을 위하자는 이 미명 아래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구원이요, 나 자신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고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신본주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받고 나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 이제 왕이 바알을 섬기면 바알을 가서 섬기고, 왕이 아세라를 섬기면 아세라를 가서 섬기고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가 옆으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화학 지원부대 당번병이었어요. 대대장, 시를 지키는 당번병이었는데 우리 대대장님이 사단장이 교회 가는 사람 오면 교회를 가요. 사단장이 불교 가는 사람 오면 불교를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진짜 승진하기 위해서 진급하려고 참 정말 애쓰는구나. 사단장 따라다니면서 애쓰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부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결국 무엇을 선포하셔요? 심판, 멸망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예레미야가 두루마리란 건 성경을 말하는 거죠. 약간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요거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고, 요거보다는 조금 큰 것 같고, 요만한 가죽, 소가죽이나 염소가죽 또는 양가죽이죠. 그 가죽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나무로 해가지고 돌돌돌돌 돌아 이렇게 말아놓은 거. 그래서 두루마리예요. 옛날에는 거기다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날 같이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라고 갈대로 만든 종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건 금방 썩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록하지 않고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돌돌돌 말아놨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절에서 4절 말씀, 너는 두루마리 재를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알려준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레미야는 시인의 뜰에 갇혀 있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제자와 같았던 바룩을 불러서 그 바룩이 이제 두루마리와 펜을 가지고 오면 그 감옥 안에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이제 바룩이 그것을 밖에서 이렇게 받아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을 그 당시 서기관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기록하니까 서기관이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읽었어요. 그것을 읽고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해요. 여호야김 왕이죠. 그 여호야김 왕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쓴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겨울이었어요. 겨울이다 보니까 왕 앞에 난로 불이, 장작불이 켜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 구절 읽으면 왕이 한 구절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또 한 구절 읽으면 또 찢어서 태워버리는 그러한 악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 다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면서 이 여호야김에게 재앙을 선포합니다. 자식이 없이 죽을 것이요. 예레미야까지 갖고 여호야김이 자식이 없이 죽죠. 그리고 그 죽은 시체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재앙이 선포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지만 또 한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회복도 예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말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시드기야가 남유다 20번째 왕, 마지막 왕이잖아요.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이죠. 바벨론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분할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나라가 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애굽이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와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이렇게 복종을 했죠. 그러나 이제 나라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 바벨론을 거역하고 애굽의 친화적인 친애굽 정책을 펼쳐서 애굽과 함께 바벨론에 저항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게 아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복하는 것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는 독립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과 합쳐서 바벨론과 싸워야 한다. 그렇게 백성들이 왕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결국 바벨론이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 번 쳐들어와요. 그리고 포로로 세 번 끌려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 BC 586년, BC 586 이건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유다가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그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도 예언한단 말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에게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과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을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 4명이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썼잖아요. 그 다니엘서 9장 2절에 가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이 책이 바로 예레미야 책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그 연수가 뭐예요? 곧 예루살렘이 황폐한 지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다니엘이 자기는 몰랐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책이 쫙 퍼진 것도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지만 그 책은 이제 한 권, 두 권밖에 없었고 그걸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레미야서가 계속 출산되어 오지고 사본이 이제 깊어지면서 다니엘은 총리 대신까지 했기 때문에 고관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서적들을 모았겠죠. 그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발견하고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리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걸 다니엘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뜨겁게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는 것도 예언했지만 유다가 다시 돌아올 것도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레미야의 죽음.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제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올 때 이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잡아다가 왕궁 시대들 안에 있는 말라버린 우물, 그 물은 없지만 그 바닥은 진짜 빨갛게 생긴 그곳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는 거예요. 굶어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 속에서 예루살렘이 함락하기까지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바벨론이 세 번째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하고 약 1년 넘게 포위하고 있어요. 약 1년 넘게 포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뭐 쌀이 남아나겠습니까? 뭐 먹을 양식이 있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가운데 이제 성벽마저도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도망을 치다가 급기야 잡혀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리고까지 도망갔다가 그 여리고 성에서 잡혀오게 되어지죠. 바로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1년 넘게 그 시대들 구덩이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매국노로 그렇게 여겨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관리 밧술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 기둥에 묶어놓기도 했고 스가랴 같은 관원들도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때리기도 하고 시위대들의 진창에 던져넣기도 했고 또 예레미야의 친척들과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친척이니까 뭐예요? 레위 족속이요. 그 가운데 제사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의 친척과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 집안의 수치다. 이 아나돗의 수치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작정까지 했어요. 암살을 하자. 우리가 죽이자. 모의까지 했어요.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생명의 위험까지 받았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남유다는 망하게 되었죠. 남유다를 망한 이 바벨론은 이제 유력한 자들을 뭐 기술자라든가 귀족이라든가 군사라든가
유력한 자들은 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어떤 노숙자 이런 쓸모없다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거기를 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고 이제 선포했다는 게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우리랑 같이 바벨론으로 갈래? 아니면 여기 남아있을래?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걸 선택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이제 또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사람을 죽이고 그 남아있는 자들이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되어져요. 왜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레미야가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삶을 마감한 거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성품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굉장히 감성적이며 좀 내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늘이 들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고백이 뭐라고요? 내 머리가 물이 된 것 같다. 우물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눈이 뭐가 된 것 같다고요? 수도꼭지처럼 그냥 셀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이 백성,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그치지 않고 주야로 흘러나온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이 백성,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보면서 눈이 상하도록 울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예레미야는 굉장히 감성적, 멸시를 당한 그런 사람 협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해요? 이러면 나는 더 이상 예언을 못하겠다. 예언을 할 수 없겠다. 라는 그러한 그 핍박 앞에 사람들의 모독 앞에 좀 상처도 받는 그런 인간적인 또는 연약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좀 감성적이고 내성적이었지만 온유한 면도 있었고 겸손한 면도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조롱과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러나 그 조롱과 핍박 앞에 예레미야는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아요.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욕을 한다고 함께 욕하고 자기를 때린다고 함께 주먹질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욕을 하면 욕을 먹고 때리면 매를 맞고 그냥 누가 핍박을 하면 그냥 핍박을 당하는 묵묵히 참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갖다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멍에를 쓰고 다녀라. 그래서 나무로 멍에를 쓰고 다녔는데 하나냐가 그 멍에를 갖다 꺾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노수로 이제 만들어서 쓰라 하지 않습니까? 또 밧줄이 때리고 기둥에 묶을 때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시위대 뜰 구덩이에 던질 때도 예레미야는 그대로 온유함으로 그건 묵묵히 참고 견디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레미야는 나약한 모습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투철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 말씀,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깊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큰 용사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내가 다시는 예언하지 않겠다고 속으로 막 생각을 하지만 예언하지 않겠다 하고 가만히 있으려니 예레미야 마음속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속에서 막 불이 끓듯이.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불이 있으니까 속에서 막 불이 끓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예언을 하면 또 핍박을 당하고 또 매를 맞을 걸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그 인내심과 그 사명의 투철함을 또 볼 수가 있죠. 이런 예레미야의 일생과 예레미야의 성품을 보면서 오타가 나왔네요. 에스더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죠.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순종이죠.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죠. 그 순간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어린 시골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부를 때 어부였던 베드로가,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사람 낚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장로가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예요? 정체성. 나는 누구다. 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홍유엘이다.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가 놀라운 일을 나게 하고 그 이름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이름으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명이죠.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소학교를 통하여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언제요? 어머니 뱃속에 내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라는 사람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른다고 했죠. 예레미야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 바벨론과 유다와 또는 애국과 수많은 여러 민족들의 멸망을 선언하는, 예언하는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창조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의식. 사람들에게는 상반된 두 가지 가치관이 있어요. 하나는 막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느끼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나는 뭐 가지지도 못하고 내가 뭐 이렇게 나이 많아서 내가 여잔데 내가 뭐 외친다고 누가 내 말에 뭐 귀를 기울여줄까? 이거 막 자꾸 막 다른 사람과 자기를, 세상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막 나는 마치 12명 정탐 가운데 10명처럼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열등감,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물론 나는 할 수 없다는 건 똑같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빛하여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시는 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 이게 바로 창조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일들을 이루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놓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신앙, 믿음이죠. 신앙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명이 살리는 일을,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기셨다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식,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큰 용사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레미야처럼 또는 이사야처럼 또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4대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멸망만이 아니라 70년 포로 가운데 돌아올 것을 예언했던 그러한 눈물의 선지자인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한 2, 3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레미야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예레미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예레미야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지자였잖아요.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많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도 많고, 외교적으로 어려운 것도 많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영적인 어려움입니다. 이 영적으로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걸어가고 있고 온갖 음행과 귀신의 문화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아픈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기도의 제목과 나의 소망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한 2, 3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넘치신 하나님, 3일 밤 수요 기도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분명한 소리 들으며 믿음의 선배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아버지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크게 하라 내가 진리하기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배웠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성품, 예레미야의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바로 담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품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를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의식, 창조의식, 신앙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담대히 나와 싸워 이겨 승리하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꾸를 그래야 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것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소돔 고모라가 정말 우리 10명이 없어 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10명이 있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결코 망하지 않을 걸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아버지 악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백성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부정과 죄악과 아버지 거짓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오는 빛으로 나오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분위기가 감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 가정의 하나님과 가득 넘쳐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도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온 세계를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축복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원교회를 잡아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목사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이 교회학교가 살아나게 하시오며 성도의 사랑의 기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용서로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사랑이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 이 지역을 성주군을 아버지 경북 아버지 대구 경북을 우리의 경우와 분영으로 삼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땅을 기경하며 이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몸에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큰 어려운 시험을 하는 일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에 있는 모든 시험을 하는 일이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원수마리를 쫓겨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머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감기 몸살과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부러진 뼈를 맞춰주시오며 수시로 아픈 허리와 다리를 치료하여 주시오며 머릿속에 어지러움이 사라지게 하시오며 아버지 피가 맑아지게 하시오며 아버지 연약한 자기 육신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온 가족의 앞길에 시온의 제름을 열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 앞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앞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쌍님과 우리를 불러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 우리 말씀을 들으며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소명,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우리 소학교를 주님 건강한 교회로 강한 교회로
정말 큰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수학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뢰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